이 시간 성경적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가 전파되고 나서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체감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교회가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역을 구실로 삼아서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다 보니까 예배당 출입을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 출석 숫자가 30% 이상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인원들이 모두 다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나름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한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외에도 기존의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있죠. 일명 가난한 성도라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교회의 세습 문제라든지 지나치게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혹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가 활개치는 것을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교회의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다수의 문제점은 우리 교회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 하면 어떤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을 떠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벽돌로 세워진 붉은 십자가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장려하기도 하고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한 후에 복을 받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도 또 이 예배당이 성전도 아닙니다.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문자적으로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교회가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 자체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것은 그저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이것을 단지 용어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달라지게 되죠.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게 되면 사람들은 건물인 예배당을 신성시하게 됩니다. 교회 건물에 온갖 신경을 씁니다. 교회 건물이 무슨 신령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작 교회인 자신을 돌보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의무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건물 어디에 계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건물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전,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인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건물에다가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고 그들을 가리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이며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흠 많고 모난 것 투성이고 죄가 많은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아직까지 죄악투성이고 흠 많고 더러운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전이라 부릅니다. 우리를 성전이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또한 성전이라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이라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구약의 성전이 담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베델 즉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베델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라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또한 연합되어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함께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전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건물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 예수님의 공로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되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 고백을 한 것은 너의 혈육도 아니고 너의 자신도 아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도 줄 텐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라고 지금 위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하지만 이 구절은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말씀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교황을 세우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까지 가진 자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받듭니다. 따라서 그 교황권을 전수받은 지금의 프란체스코 교황 역시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로마 카톨릭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른 해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이라는 것을 그냥 베드로로 한정해서 생각합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반석은 베드로와 또 이 베드로가 한 고백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이 고백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교회는 누군가의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집사님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자신이 교회의 주인 되어서 대접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보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죠. 곧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지게 됐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몇 명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된다. 교회의 일꾼이 어느 정도 있어야 교회가 움직인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입니다. 인본주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업신여기는 말입니다. 교회는 부자들이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몇 명의 리더들이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최우선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진교교회의 주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진교교회 역시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인본주의가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막아서며 진리를 수호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진교교회를 세워가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교회관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회론 때문입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거룩한 교회를 너무나 보잘것없이 여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헌금하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이 꺼려진다는 사람들이 갈수록 젊은 층에서 또 장년층에서 많아진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단지 세상 속에 있는 종교적 시스템 정도로만 바라봅니다. 그저 하나의 건물로만 바라봅니다.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당에 출석하는 조그마한 모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정작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미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신자들을 영적으로 탄생시키고 적과 단단한 음식으로 양육하며 훈련시키고 보살피는 그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교회를 마치 동호회 모임 정도로 여깁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정기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듣는 그냥 그 정도의 모임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왜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어납니까? 왜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거짓된 믿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구원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3절 말씀에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를 남편을 존경하라.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에 대하여 지체라는 것 외에도 큰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마치 혼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는 부모를 떠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부모는 무엇입니까? 죄를 의미합니다. 마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에서도 우리의 원래 부모, 우리의 원래 아비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부모인 마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통치했습니다. 옛부모인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것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옛 부모를 떠나는 일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옛 부모를 끊어낼 수 없고요, 그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옛 삶의 터전을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옛 부모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몸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옛 부모의 몸을 떠나서 새로운 몸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옛 부모의 통치를 떠나서 새로운 신랑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이 과정이 대부분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옛삶을 청산하지 않는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되어집니다. 회개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교회에 직분이 있으니까 의뢰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들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의 행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입니까? 정말로 내가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도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에게 드러나는 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삶의 열매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들이, 이 행위들이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내 믿음을 입증하는 수단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없다면, 성도로서, 교회로서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교회를 이루는 근거 속에 행위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거듭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행위가 그 믿음이 진짜인지 혹은 가짜인지를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 확인시켜주는 시금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이신 여러분, 저는 설교자의 양심으로서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부모인 죄와 마귀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까? 내 행위는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구원받는 진짜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여러분은 옛부모로부터 완전히 나와서 새롭게 예수님과 혼인한 신부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모든 성도들이 지체된 이 교회,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된 이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어찌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어찌 분열시키며 싸우는 장소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이 거룩한 교회를 별로 대수롭게 여긴다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나의 신앙에 크나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큰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 믿음을 점검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도 직접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고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옛부모인 죄와 마귀를 떠나서 새로운 신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이십니까? 여러분은 주의 거룩한 성전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십니까? 이 마지막 때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진교 땅 가운데 유일한 희망 역시도 우리 진교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셔서 신부라 부르는 그곳 역시도 우리 진교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가슴에 품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